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영광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질고들을 짊어지고 또 눈물을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 주어진 펼쳐진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발견한다면 이 모든 것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문제 앞에 질고 앞에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질고 앞에 모든 아픔과 눈물 앞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주님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알아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비록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사방의 우겨쌈을 그 당한 것으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위를 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눈물의 하루고 즐거움의 하루, 인생의 모든 아픔의 하루일지라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하여 주셨음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들을 품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정한 대로 주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정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담은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영적인 도와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정한 피로 육체의 성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정한 비로다 주의 보혈은 저기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그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육체의 정욕들도 깨끗하게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눈보다 깨끗하게 죄사함일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또한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이겨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또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묵상하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백성 삶 가운데에 또한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질고들을 주님께서 친히 품으시고 짊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 또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지금의 이 상황들 아버지. 주님께서 펼치신 것으로 믿고, 또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수 그리스도로 한 피 받아 한 성령으로 영적 가족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강한 팔과 능한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저의 기도가 간구가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닌 영적인 갱신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부요를 더욱더 구하여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의 영광 위해 헌신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3월 마지막 주일과 4월 첫째 주일에 예비한 묵상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초대된 자들의 닫힌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교회에서 맡기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과 제자 양육의 사명을 저희가 넉넉히 감당하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말씀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하도록 각 사람의 심령을 말씀으로 터치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도들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또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또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전체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죠.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데 죽어서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늦게 오셨죠. 그래서 이제 죽어서 이미 장사를 지낸 그때 그 당시는 이제 동굴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죠. 동굴에 장례를 치른 상태에서 나흘이 지난 상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시체가 이미 썩어가고 있을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신 거예요.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죠.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장면이 이제 11장에 보면 나오죠. 돌을 옮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기 시작할 텐데 무슨 돌을 옮깁니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42절 말씀.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주변에 보이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내용이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말은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미니스트리 사역을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때에
내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무리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그 메시아를 믿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역의 목적과 기도하면서 사역의 목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다 믿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사로가 저렇게 나온 거예요. 동면 배를 시체를 이렇게 배로 돌려 싼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 나왔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저 시체 배가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것은 저것이 시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것을 풀어줄까요? 하니까 지금 놔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직접 보게 하기 위해서 놔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까지 본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로 모두가 다 믿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돌아다니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45절 46절에 두 반응이 나온다는. 한 반응은 뭐냐면 많은 유대인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어땠더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대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46절에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더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예수가 이렇게 한마디로 군중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라는 어떤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청년이 이렇게 나타나서 군중들의 관심을 끌고 모든 군중들이 예수께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은 로마의 그 식민지를 두고 있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소요가 일어나고 또 그러한 소요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은 이쪽으로 이제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지금 이런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믿었지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그런 그 예수를 고발하는 그런 쪽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음에도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죠. 이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그 메시아를 믿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했지만 그렇게 반응이 두 갈래 길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는 정말 복된 은혜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이곳에 복된 주일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 이 모습은 너무나도 복된 자리인 것이고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고발을 하기 위해서 떠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 이 나사로를 살렸던 것 말고 본인이 부활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실제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했을 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이 봤다고 돼 있어요? 그 후에 500의 형제가 그 모습을 직접 봤다라는 거죠. 500의 형제가 봤다면 죽은 아까 저기서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본 500의 형제가 있었지만 실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또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는 그 사건 이후로 엄청난 핍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예수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남은 사람은 500의 형제 중에 결국 몇 명이 남냐면 120명이 남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나머지 400 거의 80명 380명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실제 부활, 육체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남아서 있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부흥하고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 멤버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는 건 아니었고 이러한 이 초대교회에 500여 명이 그렇게 실제 육체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 120명의 성도만이 초대교회를 부흥을 시키는 그 밑거름이 됐던 것처럼 이 120명의 그러한 성도처럼 우리 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 교회 역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는 참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발자취를 걸었던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계속 부흥해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 폭발적인 부흥이 이렇게 120명의 성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사에서도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부흥해오는 그 교회사에도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기 보면 지금 1638년 2월 28일 우리는 2월 28일을 엊그제 지내왔고 또 3월 1일을 지내왔죠. 2월 28일은 1638년 2월 28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코틀랜드 수도의 에딘버러에 그 그레이 프라이어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수도에 그 그레이 프라이어 교회에서 그들이 언약식을 한마디로 언약식 맹세를 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어떤 맹세를 했냐면 이 당시에 찰스 2세가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 그쪽에 왕이었는데 찰스 2세가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강압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냐면 카톨릭 기도 의식이나 카톨릭 교회 그 예식서를 예배 가운데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카톨릭 너희들은 기독교지만 프로테스탄트죠. 기독교지만 카톨릭의 이 예식을 기도 예식서도 넣고 그것도 하고 또 카톨릭의 교회 예식서를 해서 카톨릭화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맹세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그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카톨릭의 그런 기도 예식서나 어떤 교회 예식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맹세를 하는 게 바로 1638년 2월 28일 날 이 에딘버러 그레이 프라이어 교회에서 행해졌던 거죠. 그 맹세의 대가가 얼마나 잔혹했냐면 500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하게 됐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00명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 그 감옥이 어떤 형태의 감옥이었냐면 140cm, 여러분 140cm면 우리 배꼽 조금 더 위에 가슴 정도 되겠죠. 돌담이 140cm 되는 그 지붕이 없는 감옥이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감옥이 140cm 돌담위에 지붕이 없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다 없다?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망을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맹세했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뭘 하겠다? 저기를 포기하고 그거를 이제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지붕이 없는 그 돌담, 지붕이 없는 140cm의 돌담을 넘지 않고 탈옥을 하지 않고 그곳에 2월이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죠? 그곳에 굶주림과 추위로 무엇을 선택하냐면 죽음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이 언약식을 맺으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던 이 모습들이 스코틀랜드 그 또 유럽의 전체적인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부흥을 일으키게 됐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이 상태가 무려 200년 정도 됐을 때에 그 큰 교회들이 바로 뭘로 변해가고 있냐면 뭐예요? 지금 카톨릭이 아니고 술집으로 변했다. 술집으로 다 팔렸던 거죠. 이 모습들이 이런 200년도 지나지 않는 1845년부터 시작해서 1981년까지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큰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 세상과 타협을 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40cm밖에 안 되는 그 돌담에 지붕이 없는 감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충분한 뛰어넘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굶주림과 추위의 죽음을 택했던 것처럼 그 스코틀랜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이어받지 못하고 얼마든지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이 140m 되는 그러한 그 돌담에 지붕 없는 감옥과 같이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럴 때에 그들의 세상과 타협을 한 그 결과가 바로 이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는 또 클럽으로 변하는 나이트 클럽으로 변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에서 보면서 이러한 특히나 때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많이 연구를 하죠. 실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처럼 맹세를 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아니면 초대교회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순교도 불사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1919년 4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1919년 4월이면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바로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후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4월 14일, 15일, 16일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이후 그때가 아마 이제 부활절 근처였을 거예요. 그때에 그곳에서는 150여 명의 그 한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재필, 이승만 이러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1차 한인 자유대회가 개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최된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나온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밖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제 곧 몇 시간 뒤에 제가 그 연극을 하나 봅니다. 음악극을 봐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1919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아주 역사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역사 음악극입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야 하는 극이고 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념비적인 사명 위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다루는 의제들은 2천만 한국인들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부러시아 세계 인구 3분의 1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작지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뿌리내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3일간 그렇게 하면서 서재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우리 이승만 박사는 여기 보면 이제 한성 감옥에서 투옥된 후로 기독교를 개정을 하죠. 그다음에 정한경 이분은 이제 파리 한국 대표단으로 이렇게 파견되는 그런 했지만, 그다음에 유일한 우리 잘 아는 그 유한양행을 설립한 무역회사, 그 유한양행 설립한 유일한 그리고 조지 베네딕트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잠깐 멈춰보세요. 아까 거기 조지 베네딕트가 이제 그 3월 1일 대한 독립 만세가 있었던 것을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가 서로 이야기하고 이제 눈물의 통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 상황들을 보고 있을 때 이 조지 베네딕트는 이제 한마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 독일 베를린에서 이제 태생되는 유대인인데 그 히브리 신학교를 졸업한 상황에서 이 조지 베네딕트가 서재필과 이승만이 3.1운동 만세를 일으켰을 때 그곳에서 그 모습을 내용을 영상과 편지와 사진들을 보면서 붕괴하고 있을 때 조지 베네딕트가 가서 만나 그들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독립은 6월절 모세가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독립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독립을 하는데 내가 그 최대한 돕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한인 대회를 이끌게 했던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베네딕트. 그래서 그 저는 이제 3월 2일 날 그 1919 필라델피아 그 동영상 그걸 KBS 창원에서 했던 것을 김성희 사모와 같이 잠깐 그걸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서재필 박사가 이 베네딕트가 이렇게 했던 것에 감사해서 나중에 우리가 독립을 하고 하면 대한민국에 이 조지 베네딕트 동상까지 세워줘야 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해석해 보세요. 네, 드민 선교사는 그때 그 당시에 한국에서 파송되었던 선교사인데 그 한인 자유대회를 참석을 해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했던 분이고, 그 한인 자유대회에 이렇게 다방면의 어떤 목사님들 또 심지어는 신부님들 이렇게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그걸 다 끝나고 나서 필라델피아에서 거리 행진을 하게 되는데, 거리 한 150여 명이 거리 행진을 할 때 필라델피아 시에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애국가 안창호 그 작곡하기 전에는 이 가사를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사인 이 가사에 맞춰서 불렀었죠 저희가.
실제 그 한인 대회에서도 그들이 마지막에 이 지금 찬양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너무너무 잘 보고 왔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3일간 이루면서 뭘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일본으로 또 미국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의 당위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편지들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서 또 다룬 내용들이나 이제 그게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세우는 기본 헌법의 내용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본 헌법에 그렇게 다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초대교회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또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도들처럼 대한민국을 세웠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한인 대회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그 투사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교회도 그걸 바탕으로 이곳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을 하는 사역들을 계속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돈을 지불하고 사면 그거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바로 돈을 지불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의 값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것을 계승하지 못하고 이어가지 않는다면 스코틀랜드의 그러한 상황처럼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계속 교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 3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다 사라지고 또 특히나 이제 청년들이 많이 지금 없어졌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모습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각심을 서로 많이 갖고 있지요. 그래서 교계나 이런 그 신문에 보면 요즘 이제 그쪽 그 유럽 특히나 이 스코틀랜드나 이런 쪽 그 믿음의 본산지였던 그곳을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잘 나오던 믿음의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라는 어떤 재앙들에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저렇게 교회사를 통해서나 또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곳을 일으켰던 그 마중물 역할을, 마중물이 뭔지 알죠,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그 수도의 그 물이죠. 그 마중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 역할들을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침체되어 있는 이 교회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마중물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확장하며 이어져 오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러한 마중물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들, 나에게 참 연약한 그러한 볼품없는 그런 힘을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의 삶의 사명의 마중물로 생각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특별히 한국교회의 그 위기 가운데에 놓였다라고 서로가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 아버지 그러한 언약도들의 외침들처럼 또 초대교회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마중물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아버지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의 그 보혈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렇게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확장되는 일들 가운데에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3월 마지막 주하고 4월 첫 주 여러분 밖에 저기 그 초청장 있으니까 여러분 초청장을 가지고 가셔서 딱 한 장만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초청을 해서 주시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어쨌든 우리들의 사명은 한 영혼만큼은 무조건 데려온다. 한 영혼이 안 오면 나는 교회 안 오겠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두 손 모아서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초청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가장 좋은 하나님을 향한 선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임철 목사님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 지금 매일 성경 하는 거 있죠. 거기에 편집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약사예요. 약사.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약국에 근무하지는 않고 통화해 보니까 3일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는 이제 편집하고 또 이렇게 그 강사로 초청 받은 곳에 강사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 저희 예스라 동기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추천한 목사님이어서 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해서 여러분 초청할 때에 계속 교회 나오세요라고 초청하지 마시고 2주 이틀만 시간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틀만 참여시키세요. 이틀만 그 이틀 후에 그분들이 다시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 영역이니까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이 이틀만 시간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네. 아멘. 아멘. 우리 김주건 집사님도 한 명 어떻게든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한 명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분 중에 한 분이 성공률이 높겠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엄청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은 계속 주겠습니다. 이 초청장 여러분 가셔서 초청장에 이름을 적어서 주세요. 그리고 이 두 날짜만 나한테 시간을 주세요. 저 세계로 교회 거기 보니까 막 그 전도할 때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초청 잔치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어떻게든 몇 명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뭐 이렇게 이제 그쪽에는 주변에 밭이 많이 있었으니까 밭일을 계속 가서 해주면서 시간을 어떻게든 내주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튼 그쪽 삶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매달려서 저 사람 오기만 오면은 3월 마지막 주, 4월 첫째 주 이 이틀 그냥 알았어 갈게 라니 나올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이쪽으로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